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임재를 가지고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를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세례받는 머리 숫자를 세가면서 그들의 세력을 더 넓히면서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례의 본질을 찾아가라. 세례는 뭡니까?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갈 때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애국과의 단절이죠. 우리의 옛사람과의 단절이고 죄와 단절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난 너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죄와의 단절이고 옛사람과 단절이고 또 과거와의 단절이죠. 내 과거의 상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끝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례를 그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받으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세례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은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세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 그래도 17절에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외쳤던 그 모든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가지고 그렇게 왈가불가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세력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그 메시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로고스를 말합니다. 헬라의 로고스. 요한복음 보면 로고스가 뭐죠? 태초에 말씀이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했던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죠? 바로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해서 불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라는 굴레와 그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는 그 사망과 또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단의 놀잇감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너희가 종로로 탔다. 공중의 전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또 그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종교생활. 종교를 가지면 뭔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 땅에. 모슬렘, 힌두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 종교에 또 사이비까지 합쳐서 또 이단으로 합쳐서 수많은 종교가 다 나오게 되었죠. 결국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했던 그 수많은 그 행위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행, 선행.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이 뭔가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에게는 그 보상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게 주는 보상. 물론 세상 논리는 맞는 거죠. 근데 구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구원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몇 억씩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다닌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니면 상관없지만은 그거를 하나의 내가 구원 얻는 조건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수많은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세상의 종교를 다 무력화시키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옷을 새 것으로 빨아 입어도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이 옷은 완벽하게 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의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WCC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희 합동교단하고 고신측 한 2교단 정도, 3교단 정도만 WCC 가입 안 되어 있지 전부 거의 한국교회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런데도 그 세계 흐름에 따라가려고 빠져나오질 않아요. 순복음, 통합측 다 가입되어 있어요. WCC가 뭡니까? 종교 일치 운동이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거기에는 무속인도 있고 이상한 종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그 길이. 그분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부산을 가는데 여러 길이지 않냐? KTX 타고 가고 고속버스 타고 가고 시내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잡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메시지를 혼탁시켜 나가요. 진리를 자꾸만 희석시켜 나가요. 물을 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야,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다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다 정관사가 다 있어요. 다 정관사가 있어요. 그건 뭐죠?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다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근데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여기 멸망하는 자들은 그 의미가 이 현재 분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계속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뚜나미스예요. 뚜나미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뚜나미스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선행도 없이 그저 예수 이름과 한 자 믿었는데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현재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야, 네가 그따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가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죠.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밑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야, 한번 내려와 봐. 대제사장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근데 그 강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거길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하자고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은 거짓말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하늘의 그 부여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강령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는 메시지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바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약간 바울이 좀 바꿨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쳐들어와서 오니까 그 당시에 그 높은 관리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성과 세속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타협해 보려고 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짱구를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그 지혜가 없어질 것이다. 총명도 명철도 사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여기 기록을 하면서 20여 절에 뭐라 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지혜자는 뭐라면은 그 당시 헬라의 그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자들. 그 선비는 유대의 어떤 그런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변론가들은 그 유대와 헬라 사이에서 질문하고 또 말을 전하는 그런 농객들. 한마디로 뭐 그런 말쟁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지혜자도 있고 선비도 있고 변론가들이 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창 그 이슈가 되는 게 예전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요즘 다시 나오더라고요. 정명석, JMS. 제가 아주 옛날에 거기 JMS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막 대학생들이 뭐 거기 빠져가지고 막 그 성폭행 당하고 막 그런데 요즘 다시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문을 읽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JMS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인류대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면은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고 지식이 높고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을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건모 박사님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했던 분 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 책을 쓰신 분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여튼 굉장히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은 거지,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차가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쳐가지고 온전히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지나가는 집사님이 그랬대요. 참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아이가 치유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래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좀 약간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데, 그리고 지성이 있는데, 내가 뭐 이 정도 가지면 되지 않냐. 근데 어느 날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나,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자기 이 가슴에 꽂혔더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가 기적적으로 또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지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시대의 지혜자, 선비, 세대의 변론가들이 있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다니면서 계속 하셨던 게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그들을 제3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고 이방 땅도 전도하시고 유대 땅에 와서도 전도하시고 계속해서 전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을 또 파송하죠. 70인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치유의 권세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막 항복하고 할 때 막 예수님께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가 굉장히 큰 상급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못했죠, 한국교회가. 왜? 사단이 입을 마스크를 봉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 해제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독감 수준으로 이제 관리되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전도에 관해서 생각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보물찾기 전도. 그러니까 이게 보물찾기 전도는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 일반 교회도 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하면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령 KTX 안에 또 머리가 노랑 사람, 세타를 입은 사람, 신발은 하얀 운동화, 나이키를 신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보물을 주시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가서 찾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물 지도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물을 찾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제 한번 보물찾기 전도를 하려고 해요. 너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언적이라든지 이런 은사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거를 만약에 막고 있으면 하기 힘든 거죠. 일반 교회는. 풀어놓으면 가능하죠. 교회가 그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이거를 수용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일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막고 있으면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제가 또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보물찾기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표적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근데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표적을 행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표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성전 안에서도 그런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도 그것도 표적이었던 거죠.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들은 더 표적을 원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 주석에 칼빈 개혁가,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표적을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표적을 갈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표적과, 성경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기드온 사사도 표적을 구했죠. 양털하고 사방에 땅이 마르든지, 또 사방에 이스라엘이든지 양털은 마르든지, 이런 표적을 구했어요. 자기가 사사로 나갈 때. 히스기야도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달라.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표적만 구하는 게 잘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믿음 올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이 보여줘서 표적을. 근데도 전혀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표적을 적게 보여줘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여기 찾으나 이 의미가 뭐냐면은 추구하다, 끝까지 찾다, 하여튼 뭔가 끝장을 내는 토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자기들의 얘기 가운데 그 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지혜만 찾는 거죠, 지혜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17절에, 1장 10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다. 이게 말의 지혜가 뭡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행했지, 말장난처럼, 말장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말만 유창하게 청산유처럼 하면서 삶은 그대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그 말의 지혜로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꺼리끼는 것이라. 이게 꺼리끼는 것의 그 정확한 원뜻은 덫이에요, 덫, 함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꺼리끼는 것이 뭐냐면 덫이에요, 덫. 왜 꺼리끼냐면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영광, 뭐 승리, 뭐 찬란하게, 뭐 어떤 뭐 굉장히 거창한 그런 단어를 떠올라요.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와 저주와 막 온갖 모든 부정한 게 다 있는 거죠. 왜냐? 신명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니까, 바울은 이거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제발 좀 그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끼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앞에서 해방시키고 뭔가를 좀 몰아내고 악한 자를 좀 몰아내고 막 권력자들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변혁되고 막 개혁되고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쫓아다녔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메시아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헬라인들은 뭐라 그러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죠. 23절에 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미련 곰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 지식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자, 2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덫으로 생각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이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콜링했어요. 다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응답하는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취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바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바를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손을 얹을 때 치유될 것이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뚜나밋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